안녕하세요. 승리한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아니면 우리의 정말 정체성이 무엇인지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허락하신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도로서 불림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된 건 동일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이 생명을 얻은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 우리도 이 생명을 값없이 받은 자로서 이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사명, 제사장으로서의 사명,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누구에게 전달되고 있냐면 2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받은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특히 내 영적인 아들에게, 영적인 제자들에게 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전하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이미 전했어요. 복음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 때문에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는 말이 더 본질적이고 더 궁극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구하지만 이 평강을 구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우리 영적인 아버지가 먼저 이 은혜를 경험했고 긍휼과 평강 안에서 사는 것을 봤어요. 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미 보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라는 확신과 우리의 본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능력이, 확신이 우리 삶 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가진 아버지들이 무엇을 하냐면 내가 밤낮 간구한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없어서 불안한 삶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밤낮 간구하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그를 위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청결한 양심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면서 그와 함께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도 우리는 알아요. 내 눈물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랬을 때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어려움과 좌절과 걱정과 근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요?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합니다. 영적인 교제와 영적인 공급을 끊임없이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끔 착각하고 가끔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직분을 잘 감당하고 무엇인가를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를 공급하지 않고 그냥 그가 알아서 잘하겠지라고 얘기하면서 때로는 그를 소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표현이 굉장히 좀 듣기 거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 신앙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소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비되어서 쓰러질 때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채워주고 그와 함께하려 하기보다는 그냥 내버리고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적인 부모가 되었다는 거, 영적인 스승이 되었다는 거,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교제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원래의 말씀대로 신앙의 확신 안에서 그들의 삶이 다시 한번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봅시다.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우리가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나만 혼자서 이 힘든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나만 혼자 이 복음의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목회자들도 그래요. 때로는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도 누구도 내 생각과 내 고민과 내 헌신을 생각해 주지 않고 각자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원하는 것만 말하거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성도의 교제 안에서 진실한 이 영적인 부모와 자식 관계 안에서 참된 믿음의 가문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나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이것이 계속해서 계승되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서로 나눌 때에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외롭게 두지 않고 서로 협력하게 두었고 서로 돕게 두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었다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아직 그에게 남겨진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속에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됐을 때 거기서 나오는 위로와 거기서 나오는 용기는 정말 그 어떤 위로와 그 어떤 말의 용기보다 더 강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믿게 된 그 계보를 알려줍니다. 5절 말씀 봅시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초록색으로 된 부분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노란색, 그리고 행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 말씀 전체의 구조를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것인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은, 이 믿음을 주신 분은 우리가 이 믿음을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디모데 경우는 외조모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계보를 미리 주시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이 믿음이 계승되게 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준비하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디모데를 부르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특히 바울이 이 디모데를 파송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바울을 통해서 확인했던 그 모든 것이 바로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일하게 하실 때는 이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우리가 미리 살펴보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간신히 안 하면 정말 혼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게 되는 것은 부끄러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 선택하여서 일하게 하신 거, 이에 일하게 하고 결과를 얻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자격이 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7절부터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허락하신 것은 능력이에요. 이것을 이기게 하셨어요.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셨지만 동시에 뭐하게 하셨어요? 승리하여서 나를 자랑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심판하는 사람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그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 통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면 내가 마땅히 받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권한과 그 대접과 그 높임도 절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모습이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항상 경험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고 그들을 죽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우러 가는 거고 내가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내가 받을 합당한 영광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8절로 보세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다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운 상태에 놓이게 돼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 믿는데도 저렇게밖에 안 돼? 이렇게 이해하고 하나님 전한다는 사람이 왜 저런 상황에 갇혀? 그것은 오히려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끝까지 무엇하는 삶을 한다? 증언함과 주를 위한 삶을 산다. 주님을 증언하고 주를 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의 형편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증언하고 주를 위한 삶, 즉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데는 어떤 부끄러움도 없어요. 거기 안에서 우리가 기준을 삼는 것은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영혼이 여기에도 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찬양하는 것도 그건 복음의 역사였어요. 그 복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갇힘받은 상태에서도 영혼을 구원하는 한 가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문으로 만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갇힌 게 부끄럽지 않은 거란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고 그 결과로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우리에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해 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전체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갖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부끄러운 마음 갖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행위대로 했다고 생각하시는 거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은혜 안에서 갖게 되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보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바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분명한 것은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있어요.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각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루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드러나는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나눈 걸 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고 힘든 과정에 사람들의 평가로서는 바울은 부끄러운 가운데 있고 디모데는 힘든 과정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있고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그의 긍휼과 평강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정말 정체성이 바로 이 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서 그 생명을 전할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디모데를 향한 마음과 확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을 보고 나를 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모든 것이 뭔가 이상해요. 불안해요. 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볼 때?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볼 때, 그 구원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을 볼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계속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왜 디모데 후서를 보내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를 다시 한번 격려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안에서 그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따라서 복음의 역사에 다시 한번 매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은총과 거룩한 소명을 부여받게 됐나요? 우리는 우리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 구원과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나타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우리의 영생,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서론적인 모습을 봅시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입고 주께 소명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은 주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그리고 임종시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그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바울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이런 위대한 사도가 임종을 앞두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적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상이다. 첫 번째,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일까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온 가문에서 태어나 그 부모로부터 거짓없는 믿음을 전수받은 사람입니다. 이 가문은 정말 축복받은 가문이고 이 가문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정말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아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이 가문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가문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은혜가 갈수록 커져가는 거예요. 조상들을 따라서 일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계속 이어나가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거든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셉에 대한 기도를 하게 하실 때 그가 담장을 넘었다라는 그 축복의 기도를 하게 하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그 가문을 이끌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성경에서 이 말씀의 은혜를 전하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고,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은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랑을 전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믿음의 가문은 갈수록 복받은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자라면서 신실한 믿음의 스승을 만나 바른 신앙과 신학으로 양육을 받았으며 그 믿음의 스승으로부터 믿음의 아들, 성업의 후계자로 사랑받고 부모나 스승이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감사 기도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대표가 디모데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바울 같은 부모, 우리 자녀들은 디모데 같은 아들이 되기를 정말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 가문은 아름다운 가문, 우리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이고, 이런 가정이 많고 이런 가문이 많은 교회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으로 권면하라입니다. 바울은 진정한 믿음이 있는 디모데에게 사랑으로 권면하였습니다. 이미 받은 은사가 감소되거나 소멸될 수 있으나 그것들을 다시 불릴 듯 하라 하고 권면합니다. 사역자나 성도의 마음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 안에 두려움이 없는 마음. 둘째, 다른 영혼을 진지하게 돌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 셋째, 언제나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근신의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복음 전파자로서 담대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승리의 역사, 구원의 역사, 감사의 역사인 것입니다. 고백한 신앙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을 고백한 성도라면 자신이 믿고 고백한 구원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를 증언하고 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하신 것으로 인간의 개입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100% 하신 거예요.
구원하시는 행위도 인간의 행위에 따라 역사되지 않고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대로 역사하십니다. 구원의 결과는 사망의 지배를 벗어나 영생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을 위시하여 오늘 우리도 이 놀라운 역사의 반포자요 교사로 세움받았음을 깨닫고 이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다지기 디모데후서의 메시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앞서 우리가 서론적인 역할을 하는 페이지가 너무 적기 때문에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바울 사도나 디모데 모두 심각한 외로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고 디모데는 목회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디모데후서는 목회 서신 중에 가장 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이 디모데를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사적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 디모데가 그들의 변론에 휘말리지 말고 언제나 확고한 진리의 말씀에 거하며 바른 교훈을 받아들인 자답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진리를 가르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믿음의 아들과 교제하고 싶다는 열망이 크고 강할 뿐이 아니라 그 필요를 더 절실하게 인식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가장 행복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믿음의 좋은 전천론을 이어받고 청결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신실한 주의 종으로부터 영적인 교훈을 받아 가장 사랑받는 믿음의 제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녀가 되는 것을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십계명, 오계명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지만 정말 더 놀라운, 더 넘치는 축복, 몇 배, 정말 곱하기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 부모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부모가 좋아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동일할 때는 얼마나 더 큰 축복을 받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자녀 입장에서는 세상의 그 어떤 가정에서 태어난 것보다 믿음의 부모에게서 신앙을 전수받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가장 행복한 일로 여기고 신실한 믿음의 스승을 주어서 사랑받고 자라게 하신 것을 행복해하는 자녀. 그러니까 세상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풍요를 정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1월 달에 십계명을 배울 때 더 구체적으로 구속사적인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좋은 교회를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교회를 정말 세우는 일에 힘쓰는 부모, 또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마지막에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섬기는 자녀, 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준비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우리의 가문에서 우리 믿음의 뿌리가 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과 지금 나에게 영적인 스승으로 허락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에게 가르친가라고 했을 때 우리 부모님의 얼굴이 생각나고 우리 교회의 선생님이나 교육자의 얼굴이 생각나고 목사님의 얼굴이 생각날 때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그 준비하심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죠. 믿음의 승리, 사랑, 절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성을 주신 것, 이것을 알아야죠. 우리는 이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가? 이것이 계승되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고, 이것이 계승되는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인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준비하심 속에서 영적인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영적인 자녀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만남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서로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권면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이 계승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